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압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도시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 버드나무 시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 세렙강이라는 데고요. 또 앞에 우리 어디요? 아르논강이라고 우리가 가끔씩 앞에 우리 여호수아 때까지 나오는 그런 정도 사사기강 정도까지 나오는 아르논강 이렇게 세렙강 이런 강들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우리 세계사적으로 어떤 곳에 도시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되게 큰 강 유역에 도시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석기를 지나고 신석기, 청동기쯤 가면 강 옆에가 이렇게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는 거? 요단강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응?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죠. 세계 4대 문명들 얘기하는데 누구는 황하 문명은 없는 거니까 뺍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창피한 애들이에요. 중국 문명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 은나라, 지네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북경 이북에다가 대규모 피라미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들어가는 피라미드 같은 거 우리 고구려벽지 신라에서 보는 이렇게 높이 쌓아올린 이런 무덤 같은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접근이 불가하고 거기에다가 발굴 조사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청동기 시대까지 유물을 따지면 중국 놈들 땅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 쉽게 말하는. 고인돌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한반도에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딱히 이사야 15장 설명해봐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도망갈 때 어디로 갑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배산 임수가 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그러냐면 뒤에 산 넘어서 가고요. 앞에가 냇가가 걸리고 강이 있으니까 못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산 임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강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그러면 저기 시리아 땅까지 쭉쭉 올라가요. 골란고원을 지나가지고 저기 이라크 국경 지역까지 그냥 쭉쭉 올라가면 더 좋겠죠. 쉽게 말하면. 왜 그쪽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산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모압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 땅에 가보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왕들의 길이 있어요. 고원지대인데 그 고원지대에 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람들 통행로도 하고 전쟁의 통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뭐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침략을 합니까? 그러면 시리아 내려와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요르단 땅쯤 오면은 서쪽으로 가면 우리 이스라엘 땅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고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 이제 더 내려와서 이제 올라오는 여리고 정도에서 올라가고 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로가 그냥 촘촘하지 않을까야 그러는데 도로가 생각보다 촘촘해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해가지고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고 모압과 암몬 땅을 왜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오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60만 3,550명, 60만 1,710명 뭐 이런 식의 숫자를 많이 세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명을 더해갖고 약 4인 가족 정도 생각을 해보면 200만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매번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 하나님은 한 자리에서만 계속 머물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물을 계속 퍼날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쓰는 수통 원택에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가죽을 뒤집어서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오줌보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양 얼마나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동 통로는 물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좀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압 땅도 굉장히 건조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차 타고 이렇게 왕들의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밭을 갈아놨더라고. 이랑과 고랑이 보여가지고 제가 여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저렇게 농사 지은 것 같아요? 왜 밭고랑 갈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높다고 믿음이 좋다고 뿌려놓고 비 오면 먹는 것이고 안 내리면 못 먹는 것이다 그런다고. 그리고 요르단은 독특한 나라잖아요. 우리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석유가 안 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왜 그러냐? 유전지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고 바다와 통한 항구를 얻은 것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에일라트라고는 이스라엘 같으면 그쪽 항구를 얻은 거예요, 요르단이.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무역 항의를 이렇게 얻게 된 나라거든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 나라도.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통곡의 모습,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합니까? 그러면 2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일을 합니다. 수염을 깎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수염을 중간쯤 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험이 깎인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조문사절 보냈다가 창피당하고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수염 자르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잘라가지고 속옷이 비치게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의 장소가 주로 어디냐면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고 심히 운다라는 거예요. 우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막 슬픈데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뭐 혼자 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슬픔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요르단, 그 옆에 뭐 시리아, 레반, 저기 또 그 옆에 그런 나라들 다, 이집트 다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노는 거 보세요. 엄청 활발하게 놉니다. 우리가 막 딱히 그 사람들이 뭐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해. 거짓말도 잘하고. 중도 사람들도 뭐 그렇게 썩 훌륭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대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구약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선지서에서 보면 기근은 항상 이렇게 온 천지에 다 기근이 드는 것을 되게 얘기를 해요.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면 다 마르겠죠. 우리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신 분들, 다큐멘터리로 보신 분들은 저기 아프리카 남서쪽에 나미비아 사막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서부터 아침에 이슬이 내려오면 벌레들도 엉덩이를 뾰족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한 방울 맺혀갖고 떨어지면 그걸 물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물이 안 오는 비가 없는 땅인데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있는 지역을 뺏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강물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수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쉽게 말해서. 제 팔로 몇 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갖고 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폭 10m 정도. 물이 그렇게 정말 많지 않아요, 가보면. 왜 그러냐면 비가 한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건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쫄딱 마르는 것과 막 여름에 태풍 불고 막 장마철에 막 그 도로까지 그냥 쫙 오르는 거에 한 절반.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원정에 참가할 때도 보면 물이 없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물웅덩이 파라고 그러잖아요. 파다 보니까 멀리에서부터 비가 쫙 와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가득 쌓여가지고 그거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지역일 수 있어요. 비 오는 데는 오는데 안 오는 데는 안 오는 거예요. 오다가 말릴 수도 있어요. 와디의 뜻이 그러거든요. 비 오는 지역은 아니야. 근데 멀리서부터 강물이 왔어. 근데 와디는 뜻은 그 물이 바다까지 안 가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중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무조건 비 오면 그 비가 쭉쭉쭉쭉 내려갖고 바다로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절에 보면 피가 가득하다 그래요. 사람이 많이 죽어서 피가 냇물이 된다, 강을 이루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죽이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셔갖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 잘 못하는데요. 전쟁을 참혹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직사wak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땅 쐈는데 그냥 뿅 날아서 죽이는 거, 또 내 손에 잡고 있는 칼과 창과 활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 못 하는데 이 당시는 활과 뭔가 이렇게 활인데도 조금 멀리 나가는 거
공성병인 같은 거 몇 개 빼고는 사람이 직접 가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안 죽어. 그래서 굉장히 힘을 주고 찔러거나 베거나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 그 재련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살점을 그냥 파갖고 나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출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칼들, 부엌 칼도 굉장히 잘 들거든요. 수술용 칼 메스 보세요. 칼날이 이 딱지밖에 안 하거든, 사이즈가. 근데 그걸로 푹 쥐어서 이렇게 해도 쫙 갈라지거든. 예전에는 그런 재련 기술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이 사람들은 다마스커스 강이라고 그래갖고 막 두들겨갖고 막 펴면 물결 무늬가 생기고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언제쯤 되냐면 BC 한 10세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들이 뭐 얼마나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별볼이 없는 거야. BC 10세기에 한반도에 뭐 있었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는. 고조선도 없을 땐가, 고조선만 겨우 있을 땐가, 그런가 봐요. 청동 갖고 이렇게 다닐 때. 자,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다루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얘기를,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자들의 얘기를 다 한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보와 족보를 다 써놓기 때문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 누가 중심이냐는 것을 이렇게 주변의 정세, 주변의 심판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야? 그러는데 나는 나야 해갖고 자기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빼고 다른 걸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가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과일도 알맹이만 먹는 게 있어요. 과즙, 알맹이를 우리가 먹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과즙을 다 버릴 때가 있어요. 과육을 다 버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과육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두 가지를 다 먹는 케이스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계란으로 얘기해볼게요. 노른자 안 먹는 분이 있죠. 맛없다고 안 먹는 분이 있어. 또 어떤 분은 흰자를 안 먹는 분이 있어. 아무 맛도 없다고. 노른자만 드셔. 근데 두 다를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흰자와 노른자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가장 많은 것은 노른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흰자는 주변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물론 영양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흰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에 대한 심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맨날 도시만 나와.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성벽이 있는 곳이에요. 성벽이 없으면 마을이야.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쭉 다르다 보면 그런 말씀 더 드릴 때도 있을 텐데 성벽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은 가치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이 명칭들은 다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문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정치 체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여리고도 막 돌잖아요. 그 성벽이 있어서 돌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응?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아야 되잖아요.
거기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도시들도 다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점령될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싹 쓸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도 예루살렘 성 포위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써놨던 방화성들이 대부분 다 점령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 일산이나 고양이나 더 나가서 뭐 앞에 있는 뭐 파주니 뭔 이런 도시들이 싹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이 성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성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 놈들이 아무리 지네가 뛰어나도 점령이 못하는 거야. 중국 놈들이 탱크 많다고 자랑하잖아요. 걔네들 뭐 북부정구라고 그래서 베이징 분반에 있는 애들 또 뭐 흥룡강성, 용영성 뭐 이런 것들 지린성, 길림성에 있는 군대 다 동원해갖고 서울 둘러싸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아파트가 너무 많아갖고 아파트를 그냥 성벽 삼아서 보루 삼아서 버티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놈들은.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북쪽에도 강이 있고 남쪽에도 강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성벽이 있는 나라인데 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 영국 놈들 보면 지네들끼리 서로 싸워요. 장미전쟁이라는 것들 딱 보면 싸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도 지네들끼리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독일도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에는 도시별로 또 싸웠어요. 이탈리아도 통일전쟁 있기 전까지는 다 도시별로 싸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점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도 전국시대 때 보세요. 싸우는 거. 엄청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일본 놈들이 왜 된장 좋아합니까? 먹다가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물에다가 된장 타서 먹어요. 성에 꼭 우물이 하나 있고 최후의 비상식량으로 된장을 먹던 놈들이. 만약에 된장 먹을 게 떠났다. 그럼 뭐 먹냐면 진흙을, 황토흙을 타서 먹습니다. 지독한 놈들이에요. 뒤에다 남겨놓고 가면 뒤통수 맞으니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당태종이 30만 별동군으로 평양성 공략하자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안시성이 걸리잖아요. 안시성을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했는데 굉장히 쫄딱 망한 게. 우리는 볼 때는 다 망한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모압 굉장히 약소국이었나 봐. 약한 나라였는가 봐. 싸움도 잘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쓸려 나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도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도시 이름이 나와요. 오늘 우리 막 지나갔는데 열 몇 개 정도의 도시 이름이 쫙쫙쫙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연속적으로 팍팍팍팍팍 다 점령당하고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다 울부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란을, 전쟁을 겪고 있는 중이고 자기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쓰시는 그 재앙으로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짐승을 쓰거든요. 9절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려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사자가 정말로 우웅 하는 호랑이와 비슷한 사자예요. 이 짐승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살았습니까? 살았는가 봐요. 성경에는 사자가 살았다고 계속 나와요. 사자 얘기를 계속해요. 다윗 왕도 사자 잡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살았나 봐, 그 땅에 정말.
언젠간 없어졌지만. 한반도에 호랑이 살았다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일본 놈도 신나게 와가지고 호랑이 다 때려잡고 표범을 얼마나 많이 잡고 뭐 이랬다고 자기들이 당당하게 사진도 찍고 통계도 다 내놨어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뭐 갑사, 차코군 뭐 이렇게 하고 그 호랑이만 잡으러 다니는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호환마마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호랑이가 하도 우리 근처에 많아갖고 호환마마예요. 자,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일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봐줘갖고 0.1 정도 때리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다는 거야. 10분의 1만. 아니면 1%. 0.01만 때리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일을 잘못했으면 100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은 축적되어 온 거야. 나는 모르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또 내가 거짓말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이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데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은 우리가 받을 분량보다 더 많이 주시지만 화도 더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갚은다. 들어주고 말려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피조물들이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양보하시는 거예요. 투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 봐주지 않겠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고 하는 농업을 부흥시켰던 왕 때부터 지금 쭉 이렇게 역대하 다루다가 말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배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시야, 요돔,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잘못했으면 넘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셨어요. 이스라엘 침략당하게 하시고 성전의 금도 벗기고 왕궁의 금도 다 벗기고 개인적으로 다 세금 내라 그래서 다 받아갖고 홀라당 줘가지고 우리 좀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침략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도.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제가 오연제는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있지도 않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역대야 다루면서, 역대를 다루면서. 잘난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놈이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아마 그놈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군대가 뭐 100만이 넘어간다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쓰잘데기 없이 길라 나무 치러 갑시다 그랬다가 다 말아먹은 것 같잖아요. 사이에 넘어갖고는 유목민족들 침략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레위인 성가대 앞에 딱 내갖고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갖고 그냥 이기잖아요. 참 우스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보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못한 것만 막 빽빽한 거.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제 행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못한 것만 막 빽빽하게 써 있어. 딱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 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위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뿐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 철저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 우리 바울 사도도 지중해변에서 유라굴로 광풍 맞아갖고 막 고생 해가지고 섬에 딱 들어갔는데 섬 원주민들이 아이고 니들 어떻게 풍랑 뚫고 왔구나 참 대단하면서도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불 피워주잖아요. 장작 나뭇가지 좀 놓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정신이 있는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어갖고 불에다 넣었는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었는가 보니 독사가 그냥 사도 바울에 그냥 손을 팍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 하는 말 아이고 저놈은 정말 죄지었나 봐. 바닷가에서 그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겨우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놈은 용서치 않는가 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턱턱 털고 멀쩡하니까 하나님 신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열병 걸렸다고 한 것도 싹 고쳐주니까 또 와가지고 다 고침받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나만큼도 못하는데 하나님 꼭 그때 혼내시더라고요. 네가 열심 낸 게 얼마나 열심 낸 줄 아니? 이런 식의 표현. 제가 한 3가지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1260일 기도했다고. 1000번째 드리는 건 우습다고. 지네 집에서 드렸는지 가까운 곳에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 와서 드리는 걸 원칙으로 했고 어머님 돌아가셔서 사흘 못 드리는 거 빼고는 다 했다고. 그래서 차를 딱 샀더니 뒷번호가 1037 그래서 1260일 중에서 1037일은 제대로 드렸나 봐. 아이고 그랬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1037일 동안 딴짓했나 봐 이 생각을 하잖아요. 부끄럽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함으로 새벽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갑다 이 생각을 한다. 동영상도 지금 1189개 1189장 다 다루겠다 그러는데 지금 200 몇십 개 올라갔잖아요. 부끄럽다라니까. 오늘도 지금 이사야 15장 동영상 찍어갖고 이제 한두 달 후에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아마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순식간에. 여기도 보면 15장 1절에서 하룻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좀 가면 1시간을 얘기를 해요. 1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벨론 성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항상 요만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더 과격하게, 더 스케일을 키워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 키신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잘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순종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게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중간에 가닥 말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관두는 사람 제가 이해 못하고 뭐 불과 얼마 가지도 못하는데 끝낸 사람들 이해 못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기만 하나요. 온갖 일들이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한 10년은 해야지.
제가 교육개척 10년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90세까지 사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5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작년, 재작년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참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다운되고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냥 힘마되게 하나도 없이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도 예배 안 드리는 때 참 많은데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혼자라도 와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지도 않고 주일날 우리 세 식구만 예배 드리는 그 쓸쓸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안 봐주셨으면 저희는 벌써 엎었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월세도 감당 못했을 텐데. 장사하시는 분도 월세 100만 원 어떻게 감당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도 없이 월세 100만 원을 감당해왔고 9년하고도 지금 10, 11, 12, 1, 2, 3, 4, 5, 9년하고도 8개월을 이렇게 버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 항상 성경 말씀 잘 읽어라. 묵상해라. 나의 상황하고 항상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하고 관계없는 성경 본문을 보게 하시는 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계보 족보 나올 때도 저는 감사로 본다고 은혜 받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그렇잖아요. 모압, 에돔, 암몬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뭘 자기하고 연관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의 역사, 그곳의 문화, 그곳의 주민들과 관계 있게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실 거다라는 거예요. 저 성경 볼 때 모압이 어디야? 상관없었는데 가봤잖아요. 요르단 땅에 이게. 가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관계 지어주시는 거야. 내가 봤으니까, 내가 궁금해하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가면서 하나님 왜 비 와요? 왜 눈 와요? 집에 갈 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집에 갈 때 눈 안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냥 우습죠. 아니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주시고 눈이 필요하니까 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해주실 때가 있다. 제가 교회 올 때 술 파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계속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는 망했어. 근데 다른 걸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계속 쓰더라고요. 아가씨 있는 주점이 있더라고. 옆에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조금 안 돼요. 그랬더니 망하긴 망했어요. 할렐루야. 또 은혜롭게도 교회가 하나 또 생겼어요. 할렐루야. 술집보다는 교회가 최고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하고 깽반된 권사 아들내미가 하던 과계가 망했어요. 할렐루야. 쥐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부자 3대 세습한다고 제가 맨날 욕하는 교회 다니는 그 권사가 자기한테 자기 집에 다른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하는데 지 건물도 아니고 다른 건물에 제가 새 들어갖고 이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와갖고 시비를 한번 걸더라고요. 하나님 뜻하신 게 있는가 봐요. 아마 그 집이 문 닫는 마지막 주에 제가 가서 한번 식사할 기회를 또 한번 주시더라고요. 외부 손님이 오셔갖고. 그게 마지막 주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3대째 순두부가 망했어. 아산에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나한테 쪽주었던 권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제 자의적 해석은.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뭐 모세처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다 양쪽에서 위대하게 보이신다. 여기까지는 제가 열심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한 것들은 다 갚아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 자의적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부끄럽고 죄송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냥 저를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개척 1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교회 지붕이 비만 오면 새고 벽에 있는 타일이 막 다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유리창에 썬팅지 붙여놨는데 다 금이 갔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장의자도 다 여러 교회에서 쓰던 거 다 리폼해갖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있는데 같은 재질의 것이 하나도 없어. 높이가 좌우가 안 맞아. 요것도 중고로 리모델링 한 건데 여기다가 발자국이 이렇게 있던 거야. 나 그 감리교 장로라서 사장이 닦아가고 올 줄 알았어. 그 발자국 그대로 있는 걸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리교 싫어하잖아. 감리교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우리 장로교에 비해서 교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거든요. 근데 행함을 쪽에서 뛰어난 감리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엉터리라고 그래. 우습죠? 다른 교단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근데 자신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 장로교인만 만나서 그랬는지 20년 동안 감리교인 중에 행함으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우물 안에 깨구리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선생님 되신다고 그랬죠. 지혜의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성령 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계속 밟아나가야 돼요. 우리는 계단식 성장했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런 표현도 해봤잖아요. 동영상 이제 지난번에 찍은 거 올라갈 텐데 한참 후에. 내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차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가속 페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못 올라간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예전에 화학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열도 많이 가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지 그 단계에서 물질들이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넘어가요.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조그만 열량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화학 반응에서는 촉매라 그래요. 우리 생체 반응에서는 우리 효소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두 분, 성자와 성령이시거든요.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디서 배워올 거냐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나타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밖에 없거든. 배울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걸 배운 곳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봐야 되겠죠. 저는 남의 밑에 있기 싫어서 좀 이렇게 동등한 시선으로 보려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목사를 좀 위로 올려게 봐도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위로 봐도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잘 사는지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은 뭐 수평으로 다 보죠. 목사면 뭐고 선교사면 뭐하냐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너만 수고하냐 그러잖아요. 너만 목숨 걸었어? 제가 그러잖아요. 같이 목숨 걸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평등하게 좀 얕잡아 보는 편이고, 성도님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분들한테 좋은 거 받으면 되잖아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쳐요. 좋은 분들은 많이. 그걸 받으면 돼요. 저는 이제 별로 못 받는 스타일이고, 워낙에 뒷모습을 많이 봐서, 앞으로는 거룩한데 뒤에는 뭐, 참, 오물덩어리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좋은 평가도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요. 오직 제가 믿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영광을 돌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라고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고요. 일반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살면 굉장히 뻑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절하셔야 되고. 말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말씀이 어떤 사람, 어떤 배경에 의해서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형편, 내 상황을 넣어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망상이야. 사람 봤을 때 허황된 얘기야.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가보라는 거야. 그것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내 의지를 한번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나간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적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독여 주실 거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면 정말로 어린애 결혼밖에 못해요, 끝에까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애들 걷는 것 같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몇 걸음 가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앙생활들 많이 하세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어. 저보다도 더 나이들 많이 드셔갖고 머리도 하얘. 근데 성장한 것은 거의 없어요. 불행히도. 성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땠는가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취껏 생각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 다른 데 하세요. 다른 종교 좋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그게 목적인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떤 데는 깝깝해요. 야, 그런 거 하려면 너 다른 거 해. 다른 종교 가. 제가 그러거든요. 다른 종교 가면 여러분, 불교만 가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면 완전히 저기 밑에서 굴러야 돼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불교도들, 이분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108배 한번 해봐. 3000배 한번 해봐. 교회에서 다리나 쫙 올려놓고 끄덕끄덕하면서 때나 낮잠이나 자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습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이슬람교 한번 가봐.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5번 메카에 향해서 기도해야 돼. 해보라고.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놔두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 어떤 때는 한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행함, 아까 얘기했으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성경에서 뭔 말 나오면 너무 조그맣게 막 줄이지 마세요. 강 건너 불구경어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굉장히 뜨끔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도 많고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고통과 슬픔이 크지만 그 고통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진토양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자성어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주라는 생각들을 너무 안 하니까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 예배를 안 드려. 그냥 예배 참석자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찬송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선포해줘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큰 교회 가면 더 정신들이 사나우셔. 맨 앞에 있는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요만하게 보여, 머리 앉으면. 그래서 대형 스크린들을 중간중간에 막 벽 사이에 막 끼우고 그러면 돈 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적어도 내 눈에 직선적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교회들 가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 눈으로 봐야지. 말씀도 좀 육성으로 해도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가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 뭔 말씀 듣는 것 같잖아요. 제발 좀 입을 열어서 찬송하세요. 우리 아들도 박수 치면서 4분의 4박자 치면서 찬양하자 그랬는데 찬양을 잘 안 해. 말도 못하는 놈이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봉사도 잘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는 너무 다양해요. 예배 잘 드려도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해도 은혜 받고 찬송 잘해도 은혜 받고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 받고 봉사만 잘해도 은혜 받고 헌금 잘해도 은혜 받고 전도 잘해도 은혜 받고 교회만 열심히 하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청소만 열심히 해도 은혜 받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해도 은혜 받고 차량 운행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은혜 받고 은혜의 통로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도 더 넘어요.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래.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몽박이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장로 되려고 차량 안내를 그렇게 몇 년간 했다고 그러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돈 빼먹는 놈이 돼가지고 그것도 꼭 지들이 뭐 소망이 있다고 소망교회는 무슨 곽선이 지랄하고 있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가 못 하겠어요.
설교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도둑놈 장로가 있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놈 그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고 맨날 거짓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징계 한 번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뭔 교회입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권징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한국 교회는 권징이 없잖아요. 제가 맨날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한테 하는 말, 야 니들 교회 오지 마.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배 잘 못 드리면. 벌써 쫓겨났어야 될 두 사람들이. 예배 태도가 불량하면 제가 항상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마 저 많이 혼내셨을 거예요. 아프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아팠느냐? 그러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혼나는 거죠.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이 무섭고 말씀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나를 지혜롭게, 나를 평안하게. 반대로 말씀이 나에게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많아요. 효과들도 많아요.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줏대가 아주 뚜렷해. 줏대가 있어. 똥꼬집이 있어요. 말씀은 항상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병신들이 많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환자가 바보들이 많아요.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 사방에 다 널려 있어요. 말씀 잘하는 목사들 맨날 기준이 뭔지 알아요? 재밌어. 유쾌하게 복을 선포를 해. 근데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옆에 저주의 메시지가 1.5배쯤은 돼요. 축복의 메시지가 수십만 개면 저주의 메시지는 100만 개쯤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은 누구한테는 행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행복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잖아요. 흑암 재앙 때도 고센 땅엔 빛이 있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사람이든 뭐 종이든 짐승이든 싹 죽어갈 때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쪽에는 통성, 통곡, 울부짖음이, 슬픔이,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거야, 지금. 이거를 구분 지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지. 제가 말하는 게 항상 이렇죠. 논리적이지 않아. 성경 내용과 별로 관계없어. 근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냥. 기초적인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 기초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제가 과외를 해봐도 애들이 항상 영어 단어, 영어 수거 가르쳐 주기를 원하더라. 근데 지들이 해야 되거든. 잘해갖고 뭐 할 건데. 서울대생들 놓고 이렇게 강의했다는 분이 신대원 같은 반 동기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한참 형님이에요. 영어 수업 온다고 가봤더니만 이 양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영어 문법책 그냥 다 외야. 수거를 1시간 공부하면 칠판을 한 3번쯤 지울 정도로 계속 하더라고. 불행히도 나도 아니까 남들은 정리라 바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렇구나 그냥 칠판 지워주는 걸로 끝. 몇 번 하다가 끝. 계속 뭐 할 건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 양반이 나보다 영어,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을 더 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습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어와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뿐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상황으로 자기를 빠뜨릴 수 있어야 돼. 그 안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성경에 있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 내가 지금 모압이 점령당하고 전쟁통에 있는 것을 내가 가서 느껴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얘기 다 하는 거거든요.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이 돼, 사실적이 돼, 동감이 너무 많이 돼.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먼 과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이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는. 1189장 중에서 내 삶과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일치하지도 않고 굉장히 먼 나라, 딴 나라 얘기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보다 보면 그게 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는. 여호와리 때로는 하나님은 내 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여호와리를 하나님은 내 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셔요. 나만 맨날 편들어 주는 거야. 세상에 그런 분도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분이잖아. 내 형제자매가 그런 분이잖아. 뭔 일을 해도 다 나는 잘한 거야. 상대방부터 네가 잘못했네. 나쁜 놈. 욕해 줄 수 있는 거야. 부부간에는 그런 일이 갑자기 내 편 그러다가 네 편이 되고 딴 편이 되고 막 이렇게 되긴 하죠. 오래 살다 보면. 제발 성경 말씀 많이 보세요. 조이스 1회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쭉 하다 보면 어떤 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 그 당시 사람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던 말씀 그 당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갖고 후손들한테 전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그런 소망을 품어봐요. 뭐 욕도 많이 하고 비판 정죄도 드럽게 많이 하고 쓰잘데가 없는 지 얘기가 뭐 90% 되고 알맹이 있는 얘기는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뭐 얻는 것 일도 없거든요. 돈만 더 쓰고 있고 시간만 더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러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일이라면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여태까지 10년간 유지하고 동영상 찍는 것을 지금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에서는. 이것 갖고 제가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끝낼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키는 것일 거야. 남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을 때 나는 1달란트 받았지만 이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는다든가 숨겨놓는다든가 이런 짓은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나는 1문화 갖고 10문화 남길 자신은 없지만 5문화 남길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해볼 거야.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고 제가 갔던 길을 소개하는 거니까 더 유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한 5년이면 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5년쯤 지나면 아우 저 새끼 그거밖에 못하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믿고 묵상한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깨빵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으쓱으쓱 다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쭈구리가 돼갖고 말씀 진짜 잘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몇 마디 듣고 나서 아이 듣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잖아요. 왜 아니까? 아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통곡과 근심에 대한 내용이 16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이러한 모압의 재앙이 3년 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16장 14절이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